여러분 반갑습니다. 높은 곳에도 계시네요. 영화관의 무대에 출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신화 공동체가 평가에서 세계 17위를 차지하고 아시아 1위 그리고 국내 1위를 차지한 명품 대학교입니다. 40위권에서 그냥 단숨에 17위권으로 뛰어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신화 공동체가 명품 공동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명의 완결은 여기에서 배움을 갖는 신학생 여러분들이 어디 신학 출신보다도 우리 한국에서 명품 신학도가 되고 명품 목회자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그리고 여러 전문 사역 분야에서 정말 일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연세신화 공동체의 명품은 완성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신학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 신앙의 위대한 체험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욥이라는 한 신앙인의 변화되어진 모습,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신앙은 전에 들은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어쩌면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그것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 달라짐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지식 체계 안에 다 담기지를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신학으로만 배워서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과 거룩하여짐의 체험, 그래서 기독교를 일명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도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만했던 생각들이 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체험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하는 박해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라고 그는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사울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그릇되게 걸어왔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그런 깨달음이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 모든 목회자와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델로 삼아야 되는 정말 위대한 목회자의 모습, 복음 전도자의 모습,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 되게 하고, 참된 사명자 되게 하고, 참된 신학도 되게 하고, 그리고 참된 목회자와 선교사와 그리고 전문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 여러분에게 진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낙심과 절망 중에 위로를 받는 체험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들은 깊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쓰라린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걸었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실패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인 줄을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이 우리를 정말 사명자 되게 만드는 참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만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의 체험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지혜는 여러분의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었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었고, 수많은 사명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감당해야 될 위대한 사명의 중요함과 사명의 내용과 사명의 본질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세요. 이 위대한 산상수훈, 보배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게 되지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부닥치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우리가 당하는 낙심과 고난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집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명품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영적 지도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잘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체험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체험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소중한 체험,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는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다 보면 수많은 역경, 장벽, 절벽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격려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소중한 체험이 우리를 진정한 영적 지도자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위대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수요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위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